아주 유명한 전도서의 구절이죠. 때가 있다. 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기한은요 정한 시간이죠. 언제까지란 거죠. 서류 언제까지 제출하세요. 이번 프로젝트 언제까지입니다. 이런 것. 서비스 기한은 언제까지입니다. 유통 기한은 언제까지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이게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시간이 좀 오랜 이렇게 시간을 거쳐서 뭔가를 해내는 정해진 시간을 기한 이렇게 말해요. 때는 좀 다른데 아주 짧은 시간들을 말해요. 어떤 무렵 아니면 그때 이런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경우 이런 거 있잖아요. 무엇을 해야 될 경우 이런 경우의 수나 그런 때를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전체 2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기한보다는 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떤 때. 자, 그래서 일단 그것을 좀 잘 살펴본 뒤에 오늘 우리는 왜 기도에 더 힘써야 될 때인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건 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이 어쩌면 모두가 다 난 때가 있죠. 오늘 8월 달에 지금 축하받은 사람들은 그게 난 때잖아요, 그죠? 근데 죽을 때가 있어. 예, 죽을 때는요 사실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정해주신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심는 거는 뭐 이게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뭔가 그 이익이 있으니까 심는 거거든요. 아니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심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왜 뽑아? 여기서 뽑는 거는 일단은 우리가 여러분 그 농작물을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 농사를 좀 지어본 분들은 하지만 보통 밭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 경작을 하게 되면 봄에 심어서 여름에 거두고 다시 여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두는 게 있잖아요. 이게 있다면 봄에 심어서 여름에 거둔 것은 반드시 줄기를 뽑아. 안 뽑으면 거기에 다른 걸 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심기 위해서 뽑아야 될 때가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죠? 그래서 또 그리고 어떤 것을 심었는데 그것이 주변에 피해가 돼. 그러면 뽑아버려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것을 꼭 농작물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우리 삶 안에서도 네, 어떤 걸까요? 우리 안에 뭘 심어야 될지. 여러분 아까 2단에 빠져가는 게 뭐예요? 제대로 된 신앙적 가치관이 안 심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온전치 못한 가치관은 뽑아버려야 되고, 그죠? 복음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심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듣는 것. 얼마 전에 예배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해서 아멘을 하자 그랬잖아요. 근데 아멘도요 안 들으면 아멘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잘 이렇게 보세요. 기도를 하다가도 기도를 안 듣고 다른 생각하면요 아멘을 못 해요. 어떤 경우는요, 야 저건 진짜 나를 위한 축복의 말씀인데 안 들어서 그러면 아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뭔가 심겨지려면, 복음이 심겨지려면, 자 따라서 합시다. 잘 들어야 한다. 들읍시다. 네,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잘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특히 교회 와서 우리가 여러분들 심어야 될 것은요 다른 잡다한 지식들이 아니에요. 제가 선교를 할 때 가급적 이게 뭔가 영화를 안 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상하게 복음은 안 심고 가고 예언만 심고 가. 야, 우리 목사님 기가 막힌 예언을 해갖고 그래서 그런 것을 잘하는 걸 자꾸 기웃거리다 보니까 어디를 가요? 어디를 빠져요? 2단으로 빠져요. 신천지로 빠져버리는 거야. 삼천보다 신천지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복음의 진수를 딱,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는 귀를 쫑긋해야 되고요. 마음의 자세를 바로 해야 돼. 그래야 들려요. 따라서 듣고자 해야 들린다. 복음을 심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게, 잘 보세요. 자,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신기한 게 있어요. 복음이 아닌 게 여러분 뽑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트랙터를 그냥 굴려버리는 거예요. 손으로 안 뽑아도 트랙터 한번 닦으면 어떡하죠? 밭을 다 갈아엎습니다. 복음을 심읍시다. 그러면 우리 안에 뽑혀야 될 거 다 뽑힙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나쁜 생각들, 복음이 들어가면
악한 영들, 복음이 들어가면 질병 다 뽑히죠. 아멘 해보세요.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서 나쁜 거 다 뽑힌다는데 노면할 거예요? 네. 아멘할 때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아무 때나 아멘하면 큰일 나져요. 막 저주를 퍼먹는데 아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잘 들으면 유익합니다. 네, 그런 거예요.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대, 치료할 때가 있대. 죽일 때는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게 저는 잘 모르지만 가끔씩 이런 게 있어요. 영화나 그런 거 보면요, 어디 가는데 말이 쓰러져 버렸어. 더 이상 회복이 없으니까 주인이 총으로. 왜 그러죠?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 근데 이건 이제 윤리와 윤리적인 부분에서 이제 논쟁이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사람이 나는 고통 속에 안 죽고 그냥 빨리 죽을래 해서 안락사 같은 경우. 아직도 여러분 신앙 안에서 굉장히 논쟁이 많은 거예요. 왜 기독교는 반대할까요? 안락사를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 반대할까요?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고통을 어떻게 하라고요? 당신이 고통을 겪어봤습니까? 이렇게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내가 그런 상황에 처했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내도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정신이 나가니까 나를 그냥 죽여달라고, 그냥 빼달라고. 근데 그 목사님도 안 되는 건 아는데 이 속에서 저 고통을 줄였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올라오더래요. 그럼 누가 죽이는 거예요? 목사님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럽다. 그래도 어떻게 이겨냐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근데 사모님은 그냥 고통 속에 가셨어요. 얼마나 안타깝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 고통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죽일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치료할 때가 있죠. 반드시 살려야 될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치료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몸에 좀 이상 있으면 좀 병원을 찾아가세요. 아멘 안 하시는 거면 여기서 잘 치료돼서 그러신가요? 병원을 가세요. 저도 지난 주간에 시간이 있길래 병원을 갔어요. 이쪽 눈을 수술해야 됩니다. 백내장이 다시 왔습니다. 17년 전에 이쪽에 백내장이 와갖고 폰도 지금 그러라고 그러는데 17년 얼마나 전인지 몰랐는데 그 원장님이 기억하시더라고요. 목사님 17년 만에 오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백내장이 올만한 게 아니었고, 그때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영적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수술한 거. 근데 이번에는 그 원장님 그러시더라고요. 잘 오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제때 간 거예요. 갑자기 여기가 지금 안 보이고 안경점에 갔더니 뭐라 그러냐면 병원에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 잘한 거죠, 그죠? 자, 이 얘기 뭐냐면 치료할 수 있을 때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어른들이 이런 게 뭐냐면 자꾸 병을 키워요. 뭐 때문에? 자녀들이 염려할까봐. 아니면 뭐냐면 큰 병이 나서 그럴까봐 막 안 가는데 미련한 짓이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치료할 때 하십시오.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허물 때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허문 건 뭐냐면 폐가 뭔가 방치된 것, 이런 것들은 허물어야 되죠. 세우는 것은 신규 아파트, 신축 아파트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요, 우리가 허물어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규칙들이 있어요. 이건 허물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내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제가 얘기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거 허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거를, 새로운 규칙인데 복음에 대한 규칙은 뭐냐면 해야 할 일을 하겠다라는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여기 안 세워지니까 계속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자기가 운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신앙,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직분, 이러면 여러분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내 교회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뼈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 뼈대는 어쩔 수 없어요.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그냥 놔두셨어요? 아니요. 반드시 선제를 보내든지 아니면 진노를 하셔라도요, 여러분 따끔하게 혼을 내서 말하죠. 새롭게 다시 말씀을.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세워야 될 모든 것들이 뭘까요? 하나님 중심과 말씀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종교 개혁할 때 솔리 데오, 솔리 스크립트, 이게 뭐예요?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이게 종교 개혁할 때 이 일이 왜 그러냐면 천주교가 이걸 안 갔거든요. 전부 다 교황 중심, 추기경 중심, 모든 걸 백성 중심이 아니라 자기 정치적인 종교화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이건 아니다, 오직 성경으로 가자, 오직 하나님께로 가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상한 전통들, 또 주변에서 막 들었던 거 말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뼈대를 세웁시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4절 시작.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울어야 될 때는 울어야 되고요, 웃을 수 있을 때는 웃어야 돼요. 그런데 늘 슬픈 기색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세상의 모든 고민을 혼자 지고 가는 분들이 계세요.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웃을 때 웃고, 그 다음에 슬퍼할 때 맞잖아요. 춤출 때 있고. 요건 이제 같은 맥락이니까. 자, 5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다니. 자,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 이거는 뭐 많은 예가 있지만 이제 다윗의 물맷돌로 이야기하면 돼요. 그렇죠? 돌을 던질 때는 어떤 건가요? 물맷돌을 던질 때. 돌멩이 왜 던져요, 여러분요? 돌멩이 던져본 일 있으신 분? 괜히 막 던졌다가 남의 머리에 깨지 말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게 많았어요. 어디서 날아온 돌에 딱 맞아갖고 옛날에 그런 게 뭐냐면 그 놀이가 없을 때 정말 무식한 방법으로요, 돌싸움 했습니다, 예전에. 죄송합니다. 저도 돌싸움을 했어요. 저쪽 마을에 하고 우리 마을하고 저 멀리서 돌을 던져갖고 거의 안 맞죠. 놀이가 없으니까 힘자랑 하느라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진짜 맞아서 대가리, 말 죄송해요, 머리를 간 거라고요. 대가리 깨진 애들이 있었어요. 저는 안 깨졌어요. 잘 피했습니다. 돌을 던질 때는 사실은 뭔가 싸움을 해서 던지는 거예요. 여기서 던져버린다는 얘기가 그냥 필요 없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목적을 향해서 뭐예요? 방향을. 이게 뭐냐면요, 무엇과 관계 있는 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을 있다면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물맷돌을 걷었어요. 그죠? 걷었다는 얘기는 지금 싸울 준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던졌을 때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안을 때가 있고 멀리 할 때가 있다. 이게 뭘까요? 아이들이요, 키우다 보면요, 안아줘야 될 때가 있고 멀리 보내야 될 때가 있죠. 요게 안 되는 부모는요, 아이를 망칩니다. 다 안아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안아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멀리 두는 것도 사랑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안아주시기만 하던가요? 아니죠. 어떤 때는 정말 매정하신 것 같아. 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아. 야, 그냥 고개를 확 돌리시고 진짜 안 보시는 거리를 두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복음과 말씀으로 기준을 하면 어떻게 되죠? 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를 알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것들 기억해야 되고, 여섯 번째 6절 시작.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네, 뭐 찾기도 하고 요건 더 설명 안 하니까 7절 가겠습니다. 시작.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뭐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찢을 때 뭐예요? 뭘 찢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언제 옷을 찢냐면요, 비통함이 있을 때, 금식할 때에 찢어요. 이땐 찢어야 돼, 진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나는 진짜 이렇게 슬픕니다를 할 때 옷을 찢습니다. 언제 꿰매야 돼요? 옷을 제대로 입거나 또 그러면 상처를 치료할 때 꿰매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 7절에 보면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는데, 이 얘기 뭐냐, 이걸 이렇게 말할게요. 잠잠해야 할 때가 있고 말해야 할 때가 있다. 요거는 우리 언어 관계 있죠. 잠언서를 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말할게요. 잠잠해야 할 때 잠잠해야 합니다. 너희는 잠잠히 있어,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해 행하신 일을 보라. 아멘.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잠잠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조용히 해라. 근데 여러분, 여리고성에서는요, 7일간은 조용히 있다가 외쳐라, 말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네, 가끔씩 보면 우리가 말하지 말아야 될 때 말하고요, 말해야 될 때 침묵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나요? 요즘 특히 아이들은요, 말 시키기가 참 힘들어요. 말해야 될 때도 안 하더라고요. 문화가 그런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성경을 안 배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성경으로 가르칩시다. 자, 잠잠해야 될 때 잠잠합시다. 말해야 될 때 꼭 합시다. 그럼 말해야 될 때는 언제일까요? 복음을 전할 때, 기도해야 될 때, 이런 부분이겠죠. 네. 또 아멘 해야 될 때는 아멘하고, 이런 부분들 잠깐 적용한 겁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나니. 아멘. 사랑할 때 있고 미워할 때 있죠. 네. 그리고 전쟁할 때도 있고 평화할 때도 있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전쟁해라, 평화를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때도 있다는, 그런 시기도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기도에 더 힘써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자금의 여러 가지 상황들, 또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한 태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셔서 이 동두천에 복음화를 이루실 건데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내면에 그럼 너희는 뭘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게 뭐죠? 전도합시다잖아요, 그죠? 근데 전도의 방법도 다양한 것이 있어서 그걸 찾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전도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 그럼 왜 우리가 더 기도에 힘써야 될까,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몇 번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회복하리라, 증가시키리라, 번성케 하리라, 새 이력서를 써주리라,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리라. 다른 데 듣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일께 이 강단으로 통해서 성도들에게 약속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한 것들을 하나님 빨리 이루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이 주여 삼창한 거 아시죠? 주여 삼창한,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지체하지 마십시오. 주여 들으시고 행하십시오. 그러니까 왜 저 사람들은 왜 주여 삼창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냐? 다니엘이 그 간절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때 지금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부르짖어야 돼요. 언제까지 여러분 그냥 설렁설렁 하겠습니까? 사실 지금 되게 덥기도 하고 어려운 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때 기도를 더 강화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때 놀아야지, 쉬어야지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기도를 더 하셔야 됩니다. 5분 하던 사람 10분 해야 되고요, 60분 하던 사람 70분 해야 되고요, 한 번 하던 사람 2번 해야 되고요, 설설 하던 사람 여러분 세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 그냥 하던 패턴으로 뭔가 열어지는 거 보셨어요? 아직까지 뭐가 안 열렸다 하면 그것을 열 만큼 강도가 없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뭘 하나 깨야 되는데 살짝 하면 안 돼요. 또 가끔씩 이제 뭐 하다 보면 유리를 깨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유리를 깨야 될 텐데 이 유리를 깰 때는 참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톡 쳐요. 그럼 깨지겠지. 안 깨지더라고요. 네, 튀니까 그래서 팍 쳐야 되는데 튈까 봐. 그래서 이제 지혜는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뭐 그 천 같은 거 사서 팍 친다든지. 그러니까 유리마다 그 유리가 깨지는 강도가 있는데 살살 내가 마음에 생각하는 그 수준으로 해서는 안 깨진단 말이에요. 기도도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도가 있어. 나는 요 정도면 돼. 근데 그 정도 거 외에는 안 열립니다, 하늘이. 여러분 하늘 열 수 있길 바랍니다. 도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한 약속도 있지만 전체 공동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약속했던 것, 회복과 증가와 번성을 누리길 바랍니다. 써주신 새 이력서가 여러분 삶에 일어나기를 기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자녀 세대가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더 힘써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 세대를 보세요. 여러분 자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딱 놓고 보세요. 여러분만큼 하나님께 반응하던가요? 여러분만큼 열정이 있는가요? 물론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잔소리도 해야 되지만 이 아이들이 스스로 내 구주는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고 열정을 품는 일들이 있나요? 물론 청소년들 중에, 청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왜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아이들은 언제 하나님 와서 콱 잡으실 겁니까? 제가 이 기도 계속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저만 할 일이 아니라 모든 부모 세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주님, 이 아이들의 잠든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말씀에 반응해 주십시오. 기도하게 하십시오. 예배하는 세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꿈꾸며 사는 세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계획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꿈을 꾸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신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의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자녀 세대를 위해서 힘써야 될 때, 지금 덥고 힘든 때지만 오히려 우리는 이때 뭐예요? 기도의 열기를 더 뜨겁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더 뜨겁게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 이 도시 인구 10%를 구원하는 대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10%면 할만하죠, 여러분, 그죠? 10%밖에 안 되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기가 죽으셨네요. 8,000명이에요, 여러분. 8,000명.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구원받을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지난 목요일 날 꿈 얘기하면서 이태봉 권사님하고 김경승 권사님 꿈을 해석했잖아요. 제가 그 뒤에 조금 더 묵상을 하면서 이거 우리 교회 꿈으로 사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꿈값 드릴게요. 꿈값 드릴게요. 자, 이태봉 권사님 꿈을 보면 그 고기가 죽을 줄 알았어, 그죠? 죽은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사람 전도 대상이 아닌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좋은 관계였는데 건드려 보니까 반응이 있네, 이거예요. 자, 이거를 저는 잘 보세요. 교회 꿈으로 샀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변에도 그렇죠?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있죠. 괜히 전도했다가 뒤통수 맞을 것 같고 관계가 깨질 것 같은 사람들 있죠. 있어요. 건드려 보세요. 잘못했죠. 건드려 보세요. 그러면 반응이 있을 겁니다. 왜? 날 잡수쇼. 꿈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 선포하겠습니다. 이태분 권사님의 꿈.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분들이 교회적인 꿈을 꿀 수 있을까? 가능하겠다. 교회 어머니들이잖아요. 권사는 직분을 가져요. 물론 개인 꿈이에요. 그것을 제가 하나님께 자, 교회 꿈으로 제가 갖고 왔습니다라고 산 거예요. 꿈을 사기도 하죠, 그죠? 돈은 아직 안 줬지만 선물을 주겠지만 제가 산 겁니다. 교회가 산 거예요. 자, 그래서 이태문 권사님의 그 꿈을 통해 막 그냥 바구니에 차고 넘치는 뭐죠? 영혼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 이것이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에스겔 통해서 보면 에스겔에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희망을 잘 얘기합니다. 너희를 회복할 것이고 고토로 돌아갈 것이고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질 것이고 거기에 기쁨의 소식이 있을 것이고 이전처럼 많은 것이 흥황할 것이고 하면 딱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아, 내가 이렇게 약속할지라도 이것이 너에게 그대로 되도록 기도해야만 한다. 이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구원받을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내가 찌르면 반응하게 하시고 그를 내가 구원하는 역사에 나를 쓰십시오. 여러분, 줍줍이라는 단어 있죠. 줍줍. 뭐예요? 주스면 되는 거.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속에서 노면하고 싶은 거야. 근데 여러분, 내 믿은 대로 된다고 하셨어요.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김경승 권사님 꿈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 더 보완된 게 뭐냐면 권사님의 전도법은 그랬잖아요. 우리가 발의 전도가 아니라 뭐라 했어요? 손의 전도잖아요. 손의 전도. 그럼 손의 전도가 뭘까? 여전히 잘하고 계시거든요. 섬김이에요. 섬김. 배만수 목사님이 다녀가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이코스. 근데 그거는 분명히 발도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섬김이죠. 알아주고 들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김경수 권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전도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섬겨라. 잘하고 계시죠? 우리 교인들이 하는 것 가운데 잘하는 게 섬김이거든요. 그런 줄 믿으세요. 잘해요. 그래서 일단은 발의 전도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으로 계시하는 것은 일단 섬겨라. 그 다음에 발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되 이태봉 권사님 꾸신 꿈과 김경준 권사님 꾼 꿈,
그래서 이 꿈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지난주 목요 설교를 들으십시오. 거기 전 꿈 해몽 없었지? 따로 녹음돼 있어요? 녹화됐으면 그것만 별도로 하면 우리 교인들에게 링크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꿈 해몽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지난주 꿈을 하고 그랬더니 반응들이 이럴 수 있었어요. 목사님 좀 억지로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좀 억지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꽤 맞춘 거잖아요. 꽤 맞출 수밖에 없는 이유죠. 왜? 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꿈은요, 해몽하기 위해서 상징 언어도 가져오고 분위기도 봐야 되고 그 사람의 상태도 봐야 되고 이걸 다 꽤 맞춰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퍼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목요 집회 제가 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하겠지만 꿈을 계속 다뤄드릴 거예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길 기도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동두천에 이루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처음부터 우리는 용사들이니까 자, 동두천에 몇 명까지 전도하면 되는데 회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 안에서도요, 이거는요 잘 안 돼. 하나님은 제 성품을 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성품을 사용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뭘 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할 거라는 것을 계획하셨죠. 그거는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땅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도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교회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약속했을지라도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삶을 위해서도 자녀의 삶을 위해서도 이 도시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 가운데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그 영광에 나도 써주세요. 그런 거 있어요. 다 쓰임을 받는데 요즘 제가 60이 되니까 이게 어떤 뭐랄까요 자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쭉 보면서 내가 20년 동안을 지금 설교하고 기도하고 왔는데 이런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만큼 쓰이는 것 같은데 나는 요만큼만 쓰이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교만이 아니고 거룩한 욕심으로 보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이제 나를 쓰세요. 근데 쓰시려고 하시는 게 지금 계속 설교해달라고 요청이 와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헌신예배도 가서 설교해야 되고 전체 수련회도 해야 되고 또 샤밧 예배도 9월에 얘기했는데 제가 거절을 했어요. 왜 거절했냐면 그 샤밧 예배 저한테 부탁한 게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이 이어진 중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울 자를 세우시옵소서. 나는 지금 그거 메시지 전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가면 분명히 중보기도 얘기할 텐데 그래갖고 금요일날 개국 12주년 갔을 때 김 감독이 살짝 보려고 감독님 이거 실수하시는 거라고 세울 자를 세우라고. 근데 의논해 보겠다 그러는데 또 마침 그걸 담당하는 스텝 자매가 저한테 오더니 날짜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 지금 감독님께 얘기했으니까 옮겨야 된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때는 브레드 TV 시청자들이 무슨 메시지를 원할까요? 있어요. 니드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나팔절을 갈 것인지, 어떻게 대속제를 갈 것인지, 어떻게 장막절을 갈 건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관점과 성경적인 관점으로 풀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김 감독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그냥 늘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왜냐면 제 안에 이런 게 있어요. 방송 울렁증 있는지 저 TV 방송이잖아요. 그죠? 자꾸 거절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그럴 것이 몇 번 참석하면서 카메라 들이대고 마이크를 여기 대는데 말이 안 나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하나도 안 나와.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나는 방송 울렁증이구나. 근데 이건 괜찮아. 이건 왜 녹화했다 보는 거니까 괜찮은데 어쨌든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야 될 때가 있고 거절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기도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여시더라는 겁니다. 자 따라 기도하면 열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에 힘써야 될 이유는 작금의 대한민국의 상황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꿈을 꿨기 때문에 여러분 꿈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꿈을 잘 들어보세요. 어떤 집인데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봤더니 그냥 모두가 그냥 물천진 거예요. 우리 집 옛날에 우리 집이에요. 옛날 우리 집 기와 집인데 들어갔더니 뭐 아주 그냥 거실부터 다 물천 보니까 천정이 다 날아갔어요.
얼마나 강풍이었는지 천정이 다 날아가서 겨우 그 모든 비바람을 다 맞은 거예요. 봤더니 안방에 물이 고여 있고 모든 가재지고 모든 것은 다 침수가 되고 못 쓸 정도의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 상황했을 때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밑에 뚫고 물 빼면 된다고. 예전에 집들은 아궁이가 있어서 이만큼 올라왔어요. 그래서 뚫으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거니까 다 빼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바람이 훅 불어오더니 그 모든 젖었던 걸 다 말리는 거예요. 싹 말리고 깨끗이 청소하고, 그리고 난 상태에서 이제 지붕을 이제 이렇게 보수하는 일만 남았는데, 이제 그 다음 꿈은 얘기 안 할게요. 제가 본 거는 그래도 건물 토대와 벽은 남아 있구나. 이 얘기는 뭐죠? 보호가 되는구나. 위로부터 오는 비는 막지 못할지라도 다른 공격은 막을 수 있구나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지붕이 날아가서 오는 비를 다 맞아야 되는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에요. 젖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러잖아요. 장마철에 피할 곳을 다 젖으면 얼마나 찝찝한지 아시죠? 그리고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 국민이 놓여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살림살이가 다 물에 젖어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겨우 그냥 여러분 장마철에 씻으면 흙탕물에 씻어서 겨우 하고 밥 먹잖아요. 겨우 얻은 생수 하나 부어갖고 라면 삶아 먹잖아요. 모든 살림살이 모든 것들이 점점 더 힘들어져 가요. 이 정부를 지탱하고 있는 자들이 지금 그동안 대한민국을 덮고 있던 지붕을 다 날려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법, 경제,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날려버리고 지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지 못하러 못 살게 구는 이 형국에 저는 딱 하나 본 게 있어요. 이걸 해결할 자가 나타난다. 예, 꿈에서 나타났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올림픽 공원 얘기하고도 다른 데도 좀 모이고 있는 것 같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더위를 뚫고 해요. 쓰러지들 해요.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어요. 그들은 그들의 부르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그들은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동기든 어쨌든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월공에 보니까 그 큰 버스들이 한 서너 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더위 피하는 버스. 에어컨 틀어놓고 간식 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버스 하루 하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몇백 들어요. 누군가는 그런 걸 되는 거야. 누군가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사비를 드리든 아니면 단체의 비를 드리든 누굴 통해 어쨌든 그걸 지원하고, 어떤 사람은 음료수를 나눠주고, 어떤 사람은 샌드위치 나눠주고, 어떤 사람은 깃발을 들고, 어떤 사람은 연주를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주님께 여쭤봐요. 주님, 우리도 나가야 돼요? 근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기도해야 돼. 나가야 될 때가 있어. 여러분 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가야 돼.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작전을 짜고 전파를 날리고 지금 공중에 전투기를 띄워야 되는 부대가 그거 안 하고 나가면 누가 전투기를 띄워요? 누가 작전을 지휘해요? 그러니까 아리올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교회 가운데 하나예요. 마음도 아파요. 저거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아는 목사님도 있을 텐데. 가끔 목사님들 만나면 눈치를 주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뭐 해야 되나? 이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도록 꿈을 주신 겁니다. 이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 하나님 빨리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물을 빼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왔으니까 이거는 성령의 바람이잖아요. 성령님 은혜가십시오. 이것을 타개할,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빨리 제발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이 대한민국을 허는 여우 같은 자들을 잡은 사냥꾼들을 지금 보내주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더 기도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 네 가지는요, 이제부터 매주 목요 집회 때마다 집중적으로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은 집회 다 끝나서 우리 기도할 때에 이 네 가지는 반드시 할 겁니다. 자, 방송 잘 기억해 놓으세요. 네, 내가 원고도 줄 테니까 나중에 기도문 준비해 놓으세요. 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로 더 불러내십니다. 자,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자녀 세대가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이 도시의 인구 10%를 구원하는 대업을 위해서, 작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을 위해서. 요 네 가지 더 기도합시다. 우리를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재물을 받으시고 이 땅과 이 도시와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로 덮어 주실 것입니다.